어제 26장을 통해 신명기 법전의 내용을 마무리한 후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 일을 하라고 명합니다. 학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날 24시간 안에 그 일을 했을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2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2절과 4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바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 것입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눈에 잘 띄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저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급하게 지나치며 보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절이 그 돌들의 용도를 말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8절에서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을 책에도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럼에도 돌을 세워 거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적도록 합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율법 낭독을 듣게 됩니다. 율법책도 있고 정기적으로 율법 낭독을 하는데 굳이 돌을 세워 거기에 율법을 적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7절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그저 큰 돌을 세워 그 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되도록 했지만 에발산에 세우는 돌들에는 율법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 돌을 보고 그 돌에 적혀있는 율법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유혹을 받아 넘어지려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려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 보호 장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돌들을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릇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돌아섰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율법이 적힌 큰 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제나 펴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는 길을 점검할 수 있는 돌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바른 영적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서로에게 에발산에 세운 율법이 적힌 돌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면 그 사람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야겠지요. 자녀가 말씀대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다면, 또한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배우자와 자녀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다시금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결단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다가도 믿음의 경주에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다른 지체를 보고 나 역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경주에서 열심을 내게 된다면 참으로 멋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배우자가 또는 내 자녀가 아니면 다른 지체가 돌비가 되어서 내 영적 삶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나 자신이 내 배우자와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지체에게 돌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돌비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돌비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돌비와 같은 사람이 된다면 가정과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를 영적으로 지켜줄 돌비를 찾기보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켜줄 돌비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돌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정말 쉬운 일도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지만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돌비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면서 모두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쓴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당신의 돌비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돌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돌비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의 돌비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